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달지 않고 한 사람을 꼽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지만 최고의 지도자는 그래도 역사상 모세를 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요, 아무 겁도 없는 광야에서 1년도 아니고 40년을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그렇게 지키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 코앞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역사상 이런 지도자는 전무후무하다라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오늘 죽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인,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빼고요, 최고의 역사상 사람 가운데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죽은 이 시점에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엄청나게 비장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와의 종 정도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셨다. 친구처럼 하나님을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이 첫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갈릴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사람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갈릴리 교회를 20년간 은혜롭게 평강으로 이끄셨던 그분, 김지성 목사님께서요 갑자기 우리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지성 목사님 떠나셨다는 것을요 신방 중에 한 할머니 성도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김지성 목사님 천국 가셨다면서 김지성 목사님 떠나신 거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김지성 목사님 천국 안 가셨습니다. 거제도에 멀쩡히 잘 계십니다. 작년 7월 18일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때 난 예배 후에 광고 시간에 류서희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처음으로 중대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김지성 목사님께서 이동하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로님 그 영상이라 잘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막 울먹이는 듯한 눈빛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의 표정이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그 광고 시간의 분위기가 무겁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과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이 갈릴리 교회를 부임하셔서 20년 동안 놀랍고 아름답게 회복, 성장시키시는데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 받으신 이 김 목사님께서 떠나시고요. 누가 가장 걱정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 가장 크게 걱정한 줄 여러분 아세요? 장로님들요? 아닙니다. 성도님들요? 아니에요. 김한월, 이충광, 배한규 아닙니다. 바로 김지성 목사님 후임으로 부임해온 햇병아리 신참 담임 목사인 바로 저였어요. 햇병아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장따까지 생겼는데 제가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늘 웃으면서 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목양실에 돌아오면은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백성들을 어찌 인도하오리까, 늘 그 부담감이요.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과 부교육자 시절과 담임이 되어서 또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앞선 선임 목사님이 또 얼마나 훌륭하신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긴장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김지성 목사님 후임인 저도 이렇게 떨리는데요, 모세의 후임인 여호수아는 얼마나 떨렸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도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문제와 답은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시작하면서 1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는 죽었지만 그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여호수아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충분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1절이 문제를 던지고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사택이 사만 아파트 살고 있어요. 그 지금 외벽에요 페인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페인트 공들이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동아줄 하나에 의지해서 이렇게 위로부터 조금씩 내려오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페인트 기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이 줄 하나에 의자를 묶어서, 물론 어깨 안정장치를 줄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춤추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시는데 그 높은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줄 하나
의지해가지고 하시는데 보는 제가 너무너무 긴장되고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더 긴장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세히 보니까요, 그 줄이 두껍지도 않아요. 그냥 뭐 쇠줄도 아니고요, 일반 실로 꼬은 아주 겹겹이 꼬은 거겠지만 그냥 그런 줄이에요. 그리고 그게 옥상에 연결됐는데 무슨 뭐 도르래라든가 뭐 베어링에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줄이요, 옥상 모서리에 그냥 걸쳐져 있어요.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동아줄이 거기 좀 왔다 갔다 모서리에 긁히고 있어요. 그거 다 보여요. 네.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줄도 아마 조금씩 흔들리면서 그 모서리, 그 시멘트잖아요, 거기 좀 갈리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네. 야, 저러다가 저렇게 막 흔들면 동아줄이 아무리 두껍지만 어느 순간 갈리다 보면 끊어지면 어떡하나 막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마침 또 1층까지 내려온 엘리베이터 공이 아니라 페인트 공이 또 올라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저랑 같이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해서 안 무섭대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주 담담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 내려오는데도 그 동아줄 하나 분명히 지금 옥상 모서리 지금 갈리고 있는데도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페인트 공들 분명 저 옥상 모서리에 달리고 있는 이 동아줄 하나 믿고 춤추듯 이렇게 페인트를 열심히 칠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갈리고 흔들리는, 긁히는 동아줄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세세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아줄이 있는데 그 동아줄은 결코 갈리지 않는데,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데 우리는 왜 흔들리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결코 갈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2절에 여호수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었겠어요. 저도 처음 부임했을 때 이 갈릴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나 혼자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내 옆에 김영이 택도 없는데 엄청난 부담감.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저보다도요 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저보다도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새벽을 사모하시고 본당에 머물러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새벽에도 계셨고요, 오전에도, 오후에도, 밤늦게에도, 저 작은 기도방 안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제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제 가면 됩니까?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말이죠, 그냥 내 땅이야, 막 깃발만 꼽으면 내 땅이 됩니까? 만만한 땅입니까? 아니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발굴이 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거인의 화석들, 그리고 그 흔적들이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 바로 성경에 말한 그 거인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냥 밟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겠어요? 2절 보세요. 분명히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주는 그 땅에 가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었다는 시제로 말하면 과거형입니다. 줄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주고 있어도 아니고요. 이미 주었어 라고 완료를 짓고 있습니다. 장차 지금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고 너희들은 받은 거나 다름없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거 줬어.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미 나는 미래까지 다 보고 있어. 너희들 이미 밟고 있어. 차지한 거 내가 다 보여. 이미 받은 거 다름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라면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아니,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범위가 얼마나 되냐면 4절이에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해지는 쪽 대에서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요, 솔로몬 때 완성이 돼요. 다윗도 열심히 전쟁했고요. 이 여호수아 때 이걸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자포자기하고요,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다윗과 같은,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 땅, 이 치수 그대로 이루십니다. 성취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너와 함께입니다. 이 너와 함께라는 단어가 9절에도 다시 한번 나오죠.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실제로 여호수아는요, 그걸 봤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모세가 지팡이 내미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호수아는 똑똑히 봤거든요. 누구보다 뚜렷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너 봤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너 똑똑히 봤지?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똑같이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고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시면서 5절 끝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여기서 떠난다라는 라파라는 단어인데요, 실패하다, 게으름 피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떠난다라는 이 단어에.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너로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단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또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버리다라는 단어는요, 늦추다, 낙오된 채로 방치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즉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는 너를 향한 내 마음을 단 한순간도 늦추지 않을 거야. 결코 너를 방치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늦추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가 지금 죽어버려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연합군 보내줄게, 내가 신무기를 내가 너에게 장착시켜줄게, 그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할게.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능력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작 문제가 뭐냐? 문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미 놀라운 경험을 두 가지나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 광야 들어오기 전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애굽에 있는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장자들은 한 명도 안 죽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여호수아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 경험했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아무리 여호수아 자기가 열심히 갈고 닦은 창금술로 해도 이기는 듯 하나 또 져요. 근데 갑자기 또 이겨져요. 저기 산에 봤더니 모세가 손 들고 있어. 손이 올라가면 더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가면 또 밀리는 거예요. 전쟁은 내 힘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 기도에 속해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 두 가지를 이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달달달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가 과거의 은혜였고 과거의 역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봤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말렉 전쟁도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봤는데 왜 이렇게 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그 은혜가 간증이 옛날 걸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은혜를 현재의 은혜, 현재의 역사가 되게 하는 비결을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 달달달 떨고 있는 여호수아, 분명히 애굽에서도 그 장자의 죽음을, 또 장자의 살림을 경험했고 아말렉 전투에서 자기 힘이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것을 본 이 여호수아가 다시 회복할 게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은혜로, 지금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 어디서 본 말씀이죠? 시편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예. 거기 시편에 보시면 밑에 거기 묵상이라는 표저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원래 주로 쓰이는 게 이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라고 쓰이지 않아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이 하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쓰였냐면 큰 소리로 말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라는 단어는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대부분은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고 할 때요, 여러분 저 말씀 안에서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요? 저기 말씀에서는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잘 모르시겠나요? 네,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하가,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저기서는요, 으르렁거린다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로 쓰였어요. 묵상과 전혀 달라 보이죠? 아니에요. 원래 이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저렇게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으르렁거린다. 지금 사자가 언제 으르렁거린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이 자기의 먹이를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주위에 뭐가 지금 이 호시탐탐 노립니까? 사자의 먹이를 하이에나 떼들이 노리고 있어요. 이 나쁜 놈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먹이를 잡지 않고 주로 남들이 잡은 먹이를 뺏어 먹는 하이에나,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잠깐 방심하거나 한눈 팔거나 졸거나 할 때 얼른 날아와서 또 하이에나 떼들이 그 먹이를 훔쳐가 버립니다. 사자가 방심하기를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는 다가오는 그 하이에나, 독수리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내 거 어디 감히 내가 지금 잡은 거 네가 뺏어가려고 그래 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으르렁. 내 잡은 소중한 먹이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야. 이건 내 양식이야. 내가 먹을 거야. 내 새끼들 먹일 거야. 어디 감히 이걸 노려 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또 여기서 주야라는 단어의 뜻은 낮과 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낮처럼 평안할 때에도 밤처럼 힘이 드는 어려운 순간에도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할 때 단순히 깊이 생각하는 정도로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커피 한 잔 홀짝 마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묵상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움켜쥐고 가슴에 품고 으르렁거리는 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그렇게 읽어야 돼? 너 편안하게 낮잠 자면서 비스듬히 앉아서 먹으면서 말씀 읽는 거, 물론 그렇게 하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래의 뜻은요, 절대 이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으로 강력하게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독수리 같은 것들이 쏜살같이 날아와서 이걸 훔쳐 먹는다니까요. 누가요? 마귀가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버리지 않으면 빼앗아 간다니까요. 언제 선포된 말씀인가 기억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요, 주일에 받은 말씀, 설교자분들이 하신 그 말씀을 하루 이틀 기억을 하겠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또 구역 모임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메모를 하든 아니면 단디, 똑띠 이렇게 말씀에 새기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한쪽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읊조리며 으르렁거리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 치면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남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한 주간이 아니라 평생 붙잡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말씀, 오늘도 지금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잊어먹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더 무서워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책임져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의 하신 더 큰 일도 우리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떠나갈지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외치는 사람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제일 무서워해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 빼앗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려보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방심할 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나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라고 그렇게 방심할 그 순간에 쏜살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내게 주어진 의의 말씀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움켜쥔 이 말씀 지키리라 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떤 복이 임한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나요? 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끝에도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8절 끝에도 형통하리로다. 뭘 붙잡으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인데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리 코로나 시국일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양측이 이 목자들을 뽑는 조건이 있는데 키가 큰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근육질 그런 거 안 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목자로 뽑냐면 옷통을 벗겨본대요. 왜냐하면 그 중앙아시아 지역은 자기 양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양을 맡기기 때문에 아무나 뽑지 않는다 그래요. 옷통을 벗겨봅니다. 지원자들이 많겠죠. 돈을 좀 많이 줄 거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키 큰 사람도 아니고요, 근육질 사람도 아니고요, 옷통을 벗겨서 등이나 몸을 본대요. 뭘 볼까요? 그 몸에 상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그래요. 상처가 없이 매끈한 사람은 목동이 될 수가 없다 그래요. 대신 그 몸에 늑대 발톱 자국, 곰에게 핥힌 자국, 짐승에게 물린 자국이 있는 사람을 목동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왜요? 그 사람이 진짜 목자거든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가장 많은 상처를 지니신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수십 대의 채찍 자국을 몸에 새기셔야만 했고요, 머리에는 가시멜류관으로 찍힌 깊은 자국이 남아있고요, 손과 발에는 대못에 뚫린 흔적이 있고요, 허리에는 창에 깊이 찔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코로나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인생일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율법책,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요, 여호수아 네가 누구냐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네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냐 그렇지 않느냐 그 한 가지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세상 바라보지 마. 내가 세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요단강 갈라질 거야. 여리고성 무너질 거야. 해와 달이 하루 종일 떠있는 기적을 일으켜 줄 거야. 그렇게 일으키셨어요.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시대의 여호수아를 찾고 있습니다. 저만 여호수아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수아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부름받고 있는 나이가요, 몇 살인지 아세요? 80살 또는 85세쯤 되었습니다. 지금 80세 할아버지예요. 당시에 왕들이 많이 살아봤자 50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의약품이 없었잖아요. 근데 80살이라는 것은 지금 나이로 치면 100살, 120살 완전히 할아버지입니다. 그때 지금 일장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갈렙도 똑같이 고백하죠.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난 85세 할아버지인데 지금 나에게 주소서. 당신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죠? 그 아낙 사람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85세 할아버지라도 당신도 똑같이 80세 85세 나랑 같이 늙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답됩니다. 그 말씀 붙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여호수아 보고 가라 여호수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호수아야 네가 선두로 서라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앞장설 거야. 너는 이 율법 말씀만 잘 따라오렴. 내가 네 인생에 앞서갈 거야. 그래서 미가서 2장 13절 말씀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들 선두로 가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할 텐데요. 네, 반주해 주시고요.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미 상반기는 6월에 끝이 났습니다.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덥다는 것과 여름 행사 때문에 많이 쉬었죠. 이제 9월부터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하반기는 훅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이전에 했던 우리 영혼 행복 찾기 축제도 할 것이고요. 다시 또 상반기에 했던 또 말씀을 또 함께 또 필사하는 것도 또 다른 버전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전도도 해야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이러고 있는데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참 코로나 떠나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말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전 세계를 집어삼킨 코로나지만 이 울산이라는 조그마한 귀퉁이에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하는 게 주여 과연 역사가 될까 의심했는데, 어제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뭐 뉴스가 뜨는 전광판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제보다 코로나 환자가 6,000명이 떨어졌습니다. 하락했습니다. 그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물론 확 줄어진 건 아니죠. 한때 많았던 때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믿음으로 받아줬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계속 지금 어제 그제도 놀이터에 가서 전도하는데, 지금 요즘에 만나게 하시는 애들이 다 우리 교회 와봤던 애들이에요. 옛날에 와봤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해서 또 와라 또 와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다 옛날에 와봤대요. 어른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선도로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가서 그냥 취하게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선도로 가셔서 일하고 계시구나 경험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자전거 부대 애들 전도했던 그 애 2명이 본당에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다시 오자? 그래서 오늘 오기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목이라는 동구라는 울산이라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사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여호수아, 이 가정의 여호수아, 구역의 여호수아, 직장의 여호수아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안에 거하면 돼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말씀대로 행할 것이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반기 사역들을 할 건데 또 일거리 많이 생기게 되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사모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주여, 우리가 밟는 남목 땅, 우리가 밟는 울산 땅, 하나님 해 뜨는 곳 주전부터 해 지는 쪽인 언양,
까지 울산 온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갈릴리 땅에, 이 갈릴리 예배터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를 찾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귀찮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신다면, 그 말씀에 이끄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푸른 풀밭과 실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가 따라가며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갈릴리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전부터 저기 언양까지 해 지는 때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 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때에 하나님 잃어버린 갈릴리 교회 왔던 사람들, 또 남목에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았던 사람들, 동구 지역에, 울산 지역에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듣고 사모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예배에 감격하는 소리가 짐승이 포효하듯이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강인한 하나님, 믿음의 여호수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읽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또한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부담 갖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그냥 말씀대로 믿고 따라오면 돼. 나만 잘 따라오면 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우린 따라가기만 하겠습니다. 못된 망아지처럼 나는 못해요, 나는 귀찮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라도 쓰실 수 있다면 주님, 어느 곳에 쓰시든지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말씀에 메인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된 것처럼 이 갈릴리 이 예배 땅에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 춤추시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제 각자 또 교사로서 또 여러 모양으로 흩어질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사명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선두로 가시기에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빼앗기지 않으며 그 말씀에 이루실 것들을 믿고 순종하여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